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손을 씻지 않음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자세를 그릇의 겉과 속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기록된 율법, 그리고 이 전통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것으로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때에는 그 구전 율법 때문이었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당연히 씻지 말라도 전부 다 손을 씻었겠지만은 이 당시에도 많이 손을 씻었지만은 뭐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율법을 어겼는가 하면은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그 율법의 그 세밀한 조항,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이제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율법을 더 자세하게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기록된 성경에 따라서 탐욕과 악독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등한시하고 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또 우리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자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릇이 겉이 깨끗하면 좋죠. 보기도 좋고 깨끗해 보이고 또 위생적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보기에 좋고 또 그것이 깨끗하게 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릇 안이 더러우면은 그것은 단지 보기에 나쁠 뿐만 아니라 그릇에 담긴 것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기록된 율법은 그릇 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구전 율법은 그릇의 밖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 안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항상 기록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전에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구전 율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겉모습의 신앙생활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은 교회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는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이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또 문화적인 모습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도 잘 따릅니다. 이 문제는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겉과 속이 같은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들의 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그런 채소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세밀하게 나눕니다. 그것 또한 이 구전율법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서 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런 자비로서의 그런 공의, 또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고 맙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 채소에는 얼마의 세금을 드려야 되는가, 얼마의 11조를 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에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서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격려하는,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또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들이 이 명예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돈까지 물질 재물들까지 탐을내는 그러한 경제까지 이르는 것이죠.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땅과 수평을 맞춘 그냥 평평하게 된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무덤인지 그냥 길인지 그냥 일반적인 평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무덤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를 지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들은 범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위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속이 바르지 못하고 이 겉만 바른 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되 결국은 그릇된 것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서 이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본인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위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상처를 입게 되고, 겉으로는 멀쩡해서 따라갔는데 결국 지나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싶어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가?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셔도,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셔도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